여러분 성경책을 다 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읽고 여러분들은 홀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서머나 교회는 이 AD 100년에서부터 AD 313년까지의 시기에 교회를 나타내는 그런 특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핍박과 순교의 시기였어요. 이 시대에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시대였습니다. 먼저 이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은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략은 그 재료가 되는 나무를 치고 또 으깨고 그렇게 으깨고 윽박을수록 진하고 좋은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으깨고 칠수록 향기가 더욱 짙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이름처럼 이 교회의 특성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주 극렬하게 핍박을 당했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은 온 세상에 모략처럼 향수처럼 번져나가게 되었던 그런 시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예수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실까요? 나는 처음이고 그리고 마지막이다. 그리고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너희의 구주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건 뭘까요? 이 서머나 교회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평생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의 마음속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기시켜 주는 그러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는 죽음에 직면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았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모든 핍박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했어요. 9절에 어떤 칭찬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너는 실제로는 부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인들은 큰 환난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긴 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부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예수님 믿고 그냥 평안을 얻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가난을 의미했어요.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러나 그 가난과 핍박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순결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게 되면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수 있고, 또한 또 그냥 저와 같은 사람들은 많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이들은 자신의 모든 이기심이 드러나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의 거룩함과 충성의 열매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도 사단은 거짓 교리와 거짓 복음을 퍼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사단은 그 시련 중에 있던, 핍박 중에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기가 더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만 있는데, 이 두 교회 중 하나가 이 서머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가난이 내 인생을 따라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돈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순간 내가 무엇을 따르느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것인데, 그 순간에 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 외의 모든 것 더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뭐예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예언이 주어진 때는 AD 97년경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어진 이 예언이 서머나 교회는 몇 년부터라고요? 100년부터 313년까지 있을 교회를 예언하고 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0일의 환난, 이 10일의 환난은 우리가 예언을 해석할 때는 항상 무슨 원칙이 적용돼요? 연1 원칙이 적용이 돼요. 됐네요. 10일의 환난, 10일의 환난은 우리가 예언을 해석할 때는 항상 무슨 원칙이 적용돼요? 연일 원칙이 적용이 돼요. 10일의 환난, 10일의 환난은 우리가 예언을 해석할 때는 항상 무슨 원칙이 적용돼요? 연일 원칙이 적용이 돼요. 됐네요. 10일의 환난, 10일의 환난은 우리가 예언을 해석할 때는 항상 무슨 원칙이 적용돼요? 연일 원칙이 적용이 돼요. 됐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조정이 예.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 예언 해석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예언을 풀 때는 반드시 1일은 1년으로 해석하는 원칙을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주의적 모든 학자들이 적용했던 원칙들이에요. 그런데 이 민수기와 이 연일 원칙을 적용하는 원칙이 되는 성경절이, 근거가 되는 성경절이 민수기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가 40일이었는데 그들이 불신했을 때 40년 동안 너희들은 방황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40일,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적용하는 원칙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6절에도 또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라는 어떤 원칙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일 환란, 그것은 몇 년이라는 뜻이에요? 10년 동안 환란이 아주 극심하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해방하는 자가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해방을 할 건데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가 너희들을 해방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10일 동안 환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의 황제와 정치인들은 이 기독교 신앙이 확산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회를 아주 위험한 정치적 경쟁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었어요. 그런데 그거의 최정점을 찍을 때가 언제였냐면 디오클레시안 황제 치하 때, 그때 그의 마지막 10년 그 기간 303년부터 313년까지가 굉장히 치열한 환란이 있었는데요. 그걸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시작. 기도하는 집은 땅에서 없어졌고 성경은 시장 마당에서 불탔으며 설교자들은 붙잡혀 고문을 받고 원형 극장에서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어졌다. 순교자를 죽이는 피 묻은 칼은 무디어지고 부서지기까지 했다. 사형 집행자들은 피곤해져서 교대를 해야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능력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 사형 집행자들이 뭐 할 때까지? 피곤해져 가지고 교대에서 사람을 죽일 때까지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그런 환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을 거두면서까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쓰여줄 것이고 또 너는 둘째 사망의 해, 곧 영원히 죽을, 지옥불에 타서 죽을 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인들은 핍박과 가난이라는 그런 시험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약속을 의지해서 그들의 신앙을 굳게 지킨 것이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혹은 가난이라는 것 앞에 서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시험이 뭐예요? 돈과 풍요로움과 이기심이라는 시험 앞에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그 돈과 풍요로움과 이기심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기만에 노출되어 있는데 순교보다 더 어려운
돈과 세속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때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안팎의 핍박으로 번민하는 교회였고, 이것은 모든 개인에게 보내는 기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던 그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했지만 실상은 사단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의미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혹은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서문학교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명쾌하는 대신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책망을 듣지 않았고 또 그들이 실상은 부유한 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라는 약속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서문학교에선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요. 버가모 교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버가모 교회는 AD 313년부터 538년까지 있었던 시대예요.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타락하기 직전의 시대이긴 하지만 그러기 직전에 이 세속화의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시기였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종을 합니다. 뭐로요?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한 이후에 로마의 공식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원래 로마의 국교가 무슨 종교였어요? 태양신을 숭배하던 미트라교였어요. 그런데 그가 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안에 어마어마한 돈과 명예와 인기가 쏟아져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핍박을 중지하고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것이 313년의 밀라노 칙령이었어요.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정권을 안정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개종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수많은 태양신을 믿던 신자들이 기독교회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개종한 황제와 또 태양신 숭배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교회가 서서히 타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요일을 예배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황제는 양쪽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두 종교를 적당하게 혼합시킨 종교를 만들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이름의 의미는 높은 성
높이 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번영의 시대였어요. 믿음의 성체는 완전히 무너지고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는 인기 있는 종교가 되었어요. 오늘날에도 이 중세기에는 유럽의 모든 나라가 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렇죠? 캐톨릭화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속과 타협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날선 검, 이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 우상 숭배와 오류가 이 교회로 밀려 들어올 때 검처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으로 방어책을 삼는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노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고 계세요. 무슨 칭찬을 해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안디바는 누굴까요? 안디바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안디바는 안티라는 뜻과 그 다음에 파파스라는 뜻이 합해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교부에 대항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곧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바꾸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순응하지 않고 또 이 타협을 길을 걸었던 지도자들에게 저항하고 대항해서 진리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합니다. 무슨 책망을 해요? 네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에게 올무를 놨던 것처럼 너희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발람의 교훈이 뭐였는가? 발람의 교훈은 발람이 이스라엘 그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을 다 이기고 싶은데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막아낼까 고민하다가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청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어요. 근데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막았지만 이 발람이 끝내는 꾀를 하나 냅니다. 발락 왕에게 왕이시여 어떻게 해도 내가 저주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먼저 모압의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쁜 여자들을 골라서 보내서 남자들을 꼬드겨서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그 이교의 우상 숭배하는 축제에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을 술 마시고 함께 해서 그런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이 백성 망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계략은 성공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전염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배도였어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우상 숭배하는 배도였습니다. 그런 배도가 이 버가모 교회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300여 년의 핍박에 지쳐 있을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또 자유와 포교를 허락하는 밀라노 칙령을 내림으로 로마의 그 국교가 되었어요. 기독교가. 그러면서 빠르게 부패했고, 그리고 321년에는 황제가 태양신교의 지도자였던 율리우스 피르마쿠스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기독교의 감독이었던 유세비우스를 불러가지고 둘이 협상을 했어요. 당신들이 알아서 두 종교가 혼합한 종교를 만드시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 코드라는 책에 보면은 그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역사가들은 시작.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보고 그의 영민함에 감탄하고 있다. 이교도의 상징과 날짜, 여러 종교 의식들을 기독교 전통에 섞어 버렸다. 태양신교와 기독교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혼합 종교를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감독인 유세비우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신학을 태양신의 이교적인 이념과 로마 황제의 이념으로 짜 맞추어 기독교적으로 변형시켰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 성경절이 있으니까 태양신 숭배자들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그들 그 특별한 신학을 만들어내고 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태양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자 그때부터 베드로상, 마리아상, 죽은 순교자들의 석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그림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원래 그런 것들에 숭배하던 사람들이니까 그걸 대체해서 사도상이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마리아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을 하도록 신학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고 천주교회에서 아주 버젓이 가르쳐요. 그 시대에서부터 그렇게 이 이상한 신학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또 이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옥과 죽음과 영혼에 대한 가르침이 흔들렸어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뭐 한다 그래요? 잠잔다. 그리고 영혼은 잘 모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옥불에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쳐요? 영원히 타는 불에 죽고 그리고 영혼이 또 살아서 하늘에 가고 이런 것들이 이교의 신앙이 들어오면서부터 기독교 안으로 편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를 숭배하고 죽은 성자들을 숭배하는 일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또 로마 황제의 권유와 압박으로 이교도의 행습과 가르침이 물밀듯이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을 허용했어요. 그걸 어떻게 허용했어요? 성경하고 교묘하게 맞춰가지고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향해서 저항의 음성을 냈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과 공모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우상 숭배를 들여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버가모 교회의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지도자들은 로마 황제와 공모해서 이 교회를 타락시켰던 것이. 근데 이 교회에 있었던 거짓 복음이 뭐였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어요.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리가 에베소 교회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했어요. 잘못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그리고 이 교회는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리가 버젓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교리화된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리가 뭐라고요? 믿기만 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은 더럽힐 수 없으니까 구원 얻는다. 내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뭐 한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똑같이 살아도 괜찮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이 신학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100% 공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도록 나를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이기심이 자꾸만 내 발목을 잡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는 그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순종하도록 치열하게 투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신학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는 신학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교리로 인하여 오늘날 기독교에도 이 신학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호소합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호소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이 보살피고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과 싸우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소수에 충성된 안디바만이 목숨을 걸고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엄숙한 그리스도의 경고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셔도 영적인 귀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하며 듣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나를 주시는데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다고 해요. 만나. 도대체 이 만나는 뭔가? 만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살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만나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나를 어떻게 해놨다고요? 감춰놨다고. 이 세상에 우리가 다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냥 성경책을 다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밝히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감추어진 것처럼 이 말씀들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감추어진 만나, 그 만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게 될 만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나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시대 재판정에서는 재판을 할 때 흰 돌과 검정 돌을 사용했어요. 그것은 재판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흰 돌은 무죄 석방을 선언할 때 흰 돌을 주었고 검정 돌은 유죄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될 때에도 흰 돌을 주었고요. 때때로 자유인이 된 사람의
이름을, 그 새 이름을 흰 돌 위에다가 새겨가지고 그에게 주었다고 해요. 흰 돌은 싸움에서 15번 이상 승리한 투사에게도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흰 돌은 무죄와 자유와 승리와 명예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리, 곧 이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말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냥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시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 나의 이름이 새겨진 하얀 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흰돌, 내 이름이 새겨진, 나를 온전히 정결케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순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